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만약에 부흥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죠? 부흥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될 때. 저는 부흥회도 기억납니다. 부흥회.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참석했던 부흥회. 부흥회를 통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만 큰 결단하며 무릎 꿇었던 그때 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부흥이라고 그러면 교회의 그 양적인 성장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흥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요, 한국의 어느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존경받는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미 교회에서는 후임 목회자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후임 목회자를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디오 클립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후임 목회자를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자, 이 후임 목사님은 과거에 몇십 명 안 되는 교회에 부임해서 한 7년 가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더니 약 몇백 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양적인 성장이 부흥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맞는 말도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적인 성장이 부흥의 첫 번째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바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요? 네. 자,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스가랴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스가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부흥을 기대했던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부흥, 영적인 각성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환상을 하나로 엮어서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입니다.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은요, 내용상 하나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태도가 이전의 그 다섯 가지 환상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또 격려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그 모습이 꼭 마치 부모가 자녀를 막 안아주고 막 테이크 케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에 충실해야 함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사랑이 누구를 향해? 하나님 향해 신실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요, 예루살렘을 택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 통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요, 내 뿔과 내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내 뿔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멸망시켰던 제국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들을 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국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심하게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 대장장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며 핍박했던 제국들을 쓰러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환상이지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은 그 안에 가축과 사람이 막 넘쳐나가지고요, 성벽으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이 막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성벽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루살렘을 택하신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와 평화로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때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 환상에 등장합니다. 자, 이때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연민과 그 사랑을 막 보여주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불에서 그슬려서 꺼내가지고 불을 막 꺼뜨린 막대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애정이 막 쏟아부어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자, 결국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예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표의 공동체, 예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앞으로 먼 미래 어느 시점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직접 통치하시게 될 때가 있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같이 전해주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메노라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노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채울 필요가 없는 그런 메노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이 하고 있던 성전 재건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던 스룹바벨이 끝까지 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를 격려해주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환상, 하나님의 메노라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거 이룰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 걱정할 것 없어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환상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미래 어느 시점에 있을 메시아의 그 통치를 위한 중간 과정이다, 수순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평화와 공의로 통치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도 메시아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시게 될 거다,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과연 이 메시아 통치라고 하는 것이 언제 도래할 것인가? 이 메시아 통치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메시아의 통치에 임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스가랴의 6번째, 7번째 환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신실할 때에 메시아의 통치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어쩌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부터 정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메시아 왕국이란 부흥이 그들에게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환상에서 우리가 부흥을 기대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 안에 죄악이 그대로 허용되고 있다면요, 우리 가정 안에 죄악들이 그대로 그냥 방치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잘못이 그대로 허용되고 방치되고 있다면 그 어떠한 부흥도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기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짊어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간과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사랑이라는 것과 정의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요. 이 하나 되기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사랑과 정의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사랑과 정의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서두에서 언급했지만요, 첫 번째부터 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메시아의 완벽한 통치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환상에 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막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 환상 한번 볼게요. 이 환상은 무엇입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펼쳐져가지고 하늘을 막 이리저리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리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의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과는 다른 모양이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양 가죽을요, 얇게 펴서 이어 붙여서 눌러 붙여가지고 긴 스크롤, 긴 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둘 말아가지고 보관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그 두루마리, 양피지로 된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의 가장 큰 사이즈는요, 길이가 10m를 조금 넘어요. 사해 사본 중에 이사야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그건데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당시에 양피지로 된 그 스크롤 두루마리의 폭은요, 주로 한 10인치에서 12인치 정도가 일반적인 크기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길이가 뭐죠? 20규빗입니다. 여러분, 1규빗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죠? 어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요. 보통 한 45cm 혹은 50cm라고도 보는데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50cm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20규빗은 몇 미터죠? 10m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견된 그 스크롤 중에 긴 것, 가장 긴 것이 10m를 조금 넘어요.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폭이에요. 이 너비가 무지막지하게 큰 거예요. 이 너비가 몇 규빗이죠? 10규빗. 10규빗은 몇 미터죠? 5m. 무지막지하게 큰 거예요. 이 길이가 10m이고 폭이 5m나 되는 초대형 두루마리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왜 이렇게 큰 두루마리를 하나님 날리셨을까요? 큰 연도 아니고 큰 두루마리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그런 큰 두루마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 큰 두루마리에 큰 글자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용이하게 읽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겠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일 겁니다. 제가 3절을 읽어드릴게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3절 말씀에 의하면요, 어떤 겁니까? 두루마리 양쪽 면에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양쪽 면에 선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언급하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한쪽 면에는 도둑질이라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반대쪽 면에는 맹세하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은 죄악이다. 쉽게 우리가 이해되는데 맹세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죄악인가? 라고 하는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바로 이것 때문에 죄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자주 했어요. 문제는 그렇게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의 약속을 너무 쉽게 어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라고 하는 걸 일이 다반사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뭐가 문제죠? 본인이 거짓말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그 당시에 너무 허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당시에 너무나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이 이 날아다니는 이 큰 두루마리의 그 환상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의 죄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악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돌판 몇 개로 이루어진 줄 아시죠? 두 개로 이루어져요. 두 개로. 두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판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양쪽 면에 있었다는 겁니다. 양쪽 면에, 한쪽 면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쪽 면에는 무엇이죠? 여덟 번째 계명,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루마리는요, 사실 십계명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두루마리가 상징하고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다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두루마리에 담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죄악을 다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하여 심판과 저주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은 정말 무서워요. 3절에 의하면 끊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진다는 표현이 그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그 공동체에 쫓겨난다는 말은 사실 거의 반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는요, 죄를 지은 자들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집도 완전히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5장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과 저주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의 눈이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치 않는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무와 돌도 같이 태워버리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나무는요, 그 당시에 집 지을 때 기둥이나 볼을 위해서 쓰던 재료입니다. 돌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집 지을 때 기초를 놓던 재료였어요. 나무나 보가 부서지면 집이 무너져 내립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집이 다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그들의 집 형태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정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막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까지 환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무한한 애정을 표현하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그 십자가 위에 다 퍼부으셨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죄의 덩어리가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만 강조하셨다면요, 십자가 사건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 없이 그냥 용서해주면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공의만 강조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은 이미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 그냥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시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사랑과 공의는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공의가 꼭 마치 하나처럼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무한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요, 비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균형 잡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이루고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균형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행로 위에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부흥을 기대하려면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야 돼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7번째 완성을 봅니다. 에바라고 불리는 바구니에 들어있는 한 여인에 대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6절 보시면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에서 에바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바가 무엇을 보여준다고 말하냐면요, 6절에 의하면 그들의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들의 모양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를 말해줘요. 에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갑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에바. 잘 모르시겠죠? 이건요, 그 당시에 마른 곡식의 부피를 재는 일종의 메저였어요. 그 양은 약 한 7갤런 정도 되는 양이었다고 해요. 물론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약 7갤런 정도의 양을 이제 부피를 재는 그런, 옛날에 우리 장에서 되바가지 맛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양이 7갤런 정도 되는 곡식을 재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릇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던 그 에바 속에는요, 특이하게 여인 한 명이 들어있어요. 제가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여러분, 이 말씀 5장 7절 보고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장면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저도 처음에 정말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번역을요, 히브리어의 순서에 따르면 이렇게 돼요.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면서 에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바 속에 들어있던 한 여인이 바깥을 확인하려고 머리를 삐쭉 내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들려가지고 에바를 덮고 있던 그 납 뚜껑이 들려 올려진 그 모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에바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여인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해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설명해주는 천사가 얼른 그 여인을 가서 에바 속에 다 밀어 넣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들려버린 그 납뚜껑을 얼른 꼭 닫아서 밀봉시켰다는 거예요. 못 나오게.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미래 어느 시점에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고자 여기시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악이 언제라도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꼭 마치 에바 속의 죄라고 불리는 이 여인이 나오고자 했던 것 같이 언제라도 그 죄악이 허용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 죄악이 허용되고 처리되지 않으면 메시아 왕국이라는 부흥이라는 건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정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이 환상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 안에서 죄악이 처리되지 않으면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시는 축복과 평화의 그 부흥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은요, 그 죄악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함을 환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날개를 가진, 학 모양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등장해요. 그 두 여인은 사실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납뚜껑으로 봉인되어 있는 그 에바를 들고요, 날아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시날 땅이라고 하는 곳까지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시날 땅이 어느 지역인지 무득무득 기억나실 겁니다. 악의 상징인 바벨론이 위치한 지역이 시날 땅이에요.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지역이 바로 시날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요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음료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상징하는데 결국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하에 멸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죄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은요, 시날 땅에 지어져 있는 지구라트라는 이방 신전에 어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지역에서 지금 지구라트라고 하는 모양의 신전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곳이 죄악이 합당한 곳이라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악은. 그리고 마지막에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메신저들이 죄악이 들어있는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겨 던져버린 장면이 바로 이 11절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 안에 허용되고 있는 이 죄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받을 시날 땅과 같다는 거예요. 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에바라고 하는 도량형, 에바라고 하는 그 곡식을 재는 부피를 재는 도구를 하나님이 이 환상에서 보여주고 계실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에바 그릇을요 일부러 작게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속여서 물건을 사고 팔았던 거예요. 아모스 8장 5절을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이 부분에서 언급해요. 제가 아모스 8장 5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고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장사 때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애타게.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 일이 그 당시에 너무 흔했다는 거예요. 거짓된 에바를 가지고 사기쳤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이 부정직하게 사용되는 에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7번째 환상에서 죄악이라고 상징되는 여인이 들어있는 에바가 언급될 때에 그들의 마음에 이미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허용되고 있는 그 죄악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죄악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허용되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짓된 에바를 제거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이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방치되고 있는, 허용되고 있는 문제들을, 죄들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죄악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초대형 두루마리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를 이루기 위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죄악이 봉인된 에바를 영원히 멸망한 바벨론으로 던져버리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짓된 에바가 있다면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순결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진짜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의 시작은 모두 다 개인의 죄악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제거하고자 하는 그 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방치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부흥을 허락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